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보통은 접근하기 힘든 굴로 또 바위산으로 피신을 다닙니다. 현재는 다윗이 예언자 갓의 예언을 받아서 22장 5절에 나타난 유다 땅의 길목 헤레스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블레셋으로부터 공경에 처한 그일라는 이 헤레스풀 근처의 도시였습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떠난 뒤 사울은 노베 모든 제사장들을 처참히 죽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단 한 사람만 겨우 살아남아 다윗에게 도망하였고 또 사울의 악행을 보고받게 되죠. 이 모든 일에 책임을 느낀 다윗은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주변 도시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 일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또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보다는 그 일의 원흉, 책임자를 색출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불의한 일들도 발생하게 되기도 하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 노베 제사장들이 처한 곤욕은 모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이 사실을 견뎌내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다윗을 시기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이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쳐가지고 우리 도시로 왔다. 큰일이다. 다윗은 왜 우리 나라에 왔는 거야? 다윗이 여기 있음을 사울에게 알리자. 모든 원망은 사울이 아닌 다윗이 받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고립되어지고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10광야로 쫓기고 또 더 남쪽 마온 광야로 쫓기며 산과 산 사이로 피해 다니는 모습은 굉장히 위태롭고 이런 긴장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과 긴장감이 고조될수록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과 또 지켜주시는 손길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더욱 굳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 다윗을 위로하십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렵고 힘들고 버거운 나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따르리니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헤레스풀에 머물 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호소합니다. 쫓기는 마당에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신하였을 때는 블레셋의 골리앗도 쳐 죽이는 용맹한 사람이 다윗이지만 지금은 다윗의 주적은 사울입니다. 블레셋이 사울의 적이지 다윗의 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의제의라 하죠.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노함으로 사울이 급히 돌아가게 되어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그일라의 이 도움 요청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먼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마치 이 같은 상황은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사사의 등장과 구원이라는 이 맥락 속에 마치 다윗을 사사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구원하다라는 이 용어도 사사들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과 다윗의 행동에 3절 말씀처럼 다윗의 사람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우리 꼴이 유다에 있기도 어려운데 두려운데 그일라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겠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재차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쟁의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다윗의 처지를 본다면 전쟁은 가당찮고 도망가기도 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상황만 보기에 급급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돕고 또 무슨 큰 일을 하겠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라면 그렇습니다. 계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며 모든 상황이 내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모두 내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한 가운데 앞서가시는 이,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이, 나를 쓰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맡은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이 일을 감당케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책임의 회피나 전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고 순복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리 고대의 간습이었고 전통이었어도 묻지 않는다면, 사람의 계획대로 행한다면 이 일은 그저 다윗의 사람들처럼 지나쳐버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재차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일날을 구원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냥 전투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며 그 일날에 이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결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그 가운데 약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좌절과 낭만과 원망보다 앞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약속받는 것,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이 모든 일의 바탕은 하나님 개입에 대한 신뢰와 갈망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을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의 그일라 사건과 시간은 이 22장 아비아달의 도망과 중첩되는 일이었겠죠. 저는 이 뒷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이 더 생동감 있고 현실성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도액 같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알립니다.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도 막 죽이는데 다윗을 도왔다?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다? 정말 위험하고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경험해도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울의 편에, 누군가는 다윗의 편에. 사울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가져온 에봇을 찾고 하나님께 묻죠. 에봇을 찾은 것은 에봇의 우림과 둠밈을 찾은 것이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뜻을 물은 것입니다. 역시 앞선 전투의 참여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의 신뢰와 인도를 구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설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해낸 그일라인데 그 그일라의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것을 답변받았습니다. 성경이 다윗이 의심했다 쓰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의심되죠. 도망하라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다는 말입니까? 다윗은 역시 재차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지만 처절한 그 위험에 당할 때에는 은혜를 준 자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매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합니다. 이게 뭔가요? 다윗은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해서 목숨 걸고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접이 배신, 배반, 밀고입니다. 누가 봐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많은 시편에서 다윗의 눈물, 억울함의 호소, 또 원망과 대적에 대한 저주는 다윗의 진심입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숨겨주고 지켜준 결말이 되었어도 신의와 신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날 사람들의 그 은혜에 대한 배신 속에서도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럼에도 더욱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더욱 깊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없애버리시거나 또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성육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연약함, 그곳에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매일 찾는 사울로부터 도와주셨습니다. 이 매일이라는 말이 읽는 사람으로서도 참 치를 떨 만큼 집착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매일이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매일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보다도 더욱 나를 집착하시고 놓지 않으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안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매일같이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우신가요? 또 굽어버린 정의로 인해서 나라 걱정으로 근심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신가요? 고대하던 수능이 끝났다고 불안이 물러가고 안도가 오던가요? 나날이 걱정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근심을 안 하고 싶어도 근심만 쌓여가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덕으로 선대하였다 해도 배반과 배신과 원망과 같은 삶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희망, 또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함께 시편 23편을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안위를 의지하여 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합시다. 아멘.